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설교하는 저에게는 평소 주일 설교보다는 매우 어려움을 갖고 설교하게 됨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나와 살면서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어버이날에 저의 그 동생들은 모두 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마음 담긴 선물을 전하고 또 준비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가졌는데 장남인 저는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참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고 지역 봉쇄가 된 지 421일째 이어서 언제 이 상황이 또 풀려서 부모님을 대면하고 또 인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대부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목회자나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부모님을 두고 해외에 나가서 사는 모든 한인들은 참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설교자에게 있기에 직무에 충실해야 할 사명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의 그 임무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을 비롯한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 년 전 어버이날 기념으로 시니어 성도님들과 구역 강사 그리고 구역장들이 볼리나우로 소풍을 다녀온 생각이 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고 보면 효도를 비롯한 섬김과 봉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에 할 수 있을 때에 마음을 다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효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본 속담이 있는데 부모에 대한 효행과 불조심은 반드시 미리 해야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시국에 한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박유 행복한 교회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과 또 오늘 현장에서 또 박유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성전 건축 후에 한 달의 휴가를 내어서 한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오래전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섬겼고 평창에 정착한 박휘용 목사가 저희 부부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평창에 있는 그런 과수원과 농장 등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창에 머무를 때 형제들이 평창까지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때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좋지만은 이곳 평창에 부모님까지 좀 모셨어야 했는데 우리 형제들만 좋은 곳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교제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래도 연락을 드렸는데 아버님은 오히려 저희 형제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다들 바쁜 와중에도 형제들이 예정이 없던 시간들이었는데 서로 화목하게 모인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주위 분들에게 이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또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깨달았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을.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기에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성격도 다르고 또 결혼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서로 흉어물 없이 서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살았던 때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할 때 부모님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성경을 보면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야곱만큼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도 남을 속이고, 아니 남이 아니라 아버지도 속였죠. 또 자신도 남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정말 속고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12아들을 두었는데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의 피를 묻힌 그 동생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좀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죠.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옷은 내 아들 요셉의 옷인데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이 악한 짐승에 의해서 찢겼다 라고 탄식하면서 야곱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합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아버지 야곱을 위로해도 아버지 야곱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사실은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은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그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어도 원망과 불평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책임감 있게 완수했죠. 비록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은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죠. 비록 요셉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충성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왔는데 애굽의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역사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이와 비슷한 일들을 이미 겪었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는데 그대로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대로 해석해 주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진 그 왕의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사실 이곳 감옥에 갇혀 있을 만한 죄를 하나도 진 적이 없는데 당신이 감옥에 나가게 되면 바로에게 내 얘기를 좀 해서 나를 좀 풀려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습니다. 그렇게 만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2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2년의 세월에 대해 아무 설명이 없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이 2년 동안 믿음과 인내로 잘 견뎌냈어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 신하가 2년 전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예, 바로 앞에 이제 요셉이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하죠. 야, 너 꿈을 잘 해석한다며. 이때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2년 동안 억울하게 더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 마음에 분을 품을 수 있는 그 2년의 세월. 그런데 너 꿈을 해석 잘한다며?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잖아요. 요셉은 2년 동안 아무 설명이 없는 그런 상황, 그 성경에 그 아무 설명이 없는 기간에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코로나가 시작된 팬데믹 이후에서부터 2년의 세월은 적어도 흘러가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잘 견디고 또 극복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고 하루하루를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과 이어진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한 총리로 일을 하게 되죠. 한편 가뭄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은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어도 요셉이 있는 애굽만큼은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피바람이 나죠. 만약 요셉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대로 만약에 복수를 했다면, 특별히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 다윗의 생애에는 일어났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졌죠? 마땅히 아비로서 징계를 내릴 줄 알았는데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는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그리고 한 날을 정하여서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피해 복수가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죠. 이런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그 아버지 다윗은 정말 찢어지는 듯한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죽음을 당한 압살롬을 들면서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너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탄식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요셉도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형들을 자신의 막강한 주어진 권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기 좋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매사 모든 일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을 모시기 위해서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아버지와의 만남을 갖게 되죠. 이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4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우면 말이 안 나오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걔 목을 어금맞고 얼마 동안 울었던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아들 요셉을 만났던 야곱이 이때 자신의 심정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창세기 4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후 모든 지역의 기근이 심해서 살기 어려워지는 때에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흉년 중에도 굶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그가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 그는 정말로 평안한 숨을 거두거든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이처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복된 죽음일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 일일이 다 한 명씩 불러서 일일이 다 기도해 줍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랬잖아요. 다 일일이 다 축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조용하고 평안하게 자연사를 합니다. 죽을 일이 지금까지 숱하게 많았거든요. 그는 운명 직전까지 맑은 정신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빌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신앙적인 그런 모범을 보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을 했죠. 그리고 그의 장례식은 야곱의 유언대로 살기 좋고 편안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해서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고 장례식을 약속의 땅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장례식에 그 행렬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병거와 기병을 동원하여 그 장례식의 일정 그 행렬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 노년의 이 삶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지만 또한 효자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육신의 아버지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삶의 그 모든 굴곡을 헤쳐나갔던 그런 요셉, 어찌 보면 원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그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에게 예를 다하여서 효도했던 효자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노년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효자 요셉 때문이었던 것이죠. 잠언 23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성경에 보면요,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근심스러운 행동을 한 아들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미련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되는 자녀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온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 드리고 행여 나의 잘못된 고집으로 인해서 어미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기까지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님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효를 다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귀한 대를 이어가는 효를 다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